안녕하세요. 권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 사역의 실제, 성령 사역의 실제 네 번째 시간으로 벌써 뵙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도 느끼는 점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느끼는 점이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뭐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의 은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꿈에서 은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거든요. 내 마음가짐이 그 은사를, 그 능력을, 또는 그 물질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나는 낮추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연단이 단축되는 그런 역사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주면, 가르쳐드리면, 또는 말씀을 하면 그냥 네 알지요 하고서는 그 정도에만 그치고, 그 이야기가 자기 삶의 피부로 와서 내 이야기가 돼서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말 몇 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이 몇 분을 깨닫는데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평생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 나를,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나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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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면 낮아지는 것, 나를 비우고 비우고 비우면 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만나 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난 싫습니다. 난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연단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난 복만 주세요. 나는 그냥 행복하기만 원합니다. 하고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를 낮추고 비우는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훈련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각 역사 속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오늘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꾼들처럼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떤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그것을 좀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오늘 제가 은사 특강을 벌써 3번 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매 시간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제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렇게 단 한 가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또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떠할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저의 이야기지만 저의 스토리, 또 제가 느낀 거, 제가 깨달은 거, 내가 체험한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또는 그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던 시간들을 나누고 있지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사도 참 많거든요. 뭐 너무 많죠. 뭐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는 귀신 내쫓는 은사 있습니다. 또는 영들 분별함,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의 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의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뭐 저처럼 꿈에서 은사,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그런 꿈에서 은사도 있고요. 또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거나 훈련시켜 주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는 것, 발견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요. 자, 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 신유은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신유은사 어떨까요? 받고 싶으십니까? 또 목사님들 중에는 나도 신유은사 받았으면 좋겠고, 저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위대한 또 하나님 귀히 쓰셨던 그런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분들 같은 은혜가 내게도 임해서 또 내 손에도 임하고 내 입술에도 임해서 또 그분이 목회자라면 그 목회 사역 속에 그 교회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있고 막 꿈꾸잖아요. 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신유은사 받고 싶으십니까? 신유은사 받으셨습니까? 또는 신유은사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유은사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신유은사는 희생의 은사입니다. 비유하자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마치 비유하는 거예요. 실제이진 않겠지만 아주 비슷한 적절한 예화일 수 있겠는데, 내 수명이 만일 100살이라고 치자고요. 100년 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생애 100년에 마치 한 번 기도해 줄 때 내 생명 1년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과 꼭 똑같은 그런 에너지, 그런 희생, 그런 눈물, 그런 아픔, 그런 통증, 그런 것들이 쏟아져야만 한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신유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놀라운 은사가 임해서 손을 얹으면 암덩어리가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암이 싹 녹아져 내려버리고 성령의 불에 임해서 암덩어리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사 있고, 당연히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희생이라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어떤 뭐 부흥사들 중에도 보면 가짜들이 많은 이유가 왜냐면요, 정말 진실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생명을 다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정말 내 생명,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역사를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데, 부흥사님들 뭐 유명하다고 뭐 교인들 뭐 많은 교회 초대 받아서 기도해 줄 때 머리 툭툭툭 치고 지나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역사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 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쇼맨십이에요. 아무 역사도 없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냥 저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고 그 부흥에 참석했고 그 목사님이 안수해 주신다 그러고 그 기도 시간에 머리 한번 툭 0.5초 툭툭툭 치고 지나갔다, 그것뿐이지 아무 역사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뭐 신유사 얘기하다가 약간 곁길로 빠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되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저분의 설교를 통해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든지, 어떤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받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막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안수기도 받았는데 마귀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방언이 나와야 되는데 마귀 방언이 터지고, 안수 받았는데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입에서 막 사람을 있는 데 없는 데 막 쌍욕하면서 자기 입을 막 막는데도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게 막 쏟아지면서 안수를 잘못 받은 거죠. 막 마귀 방언뿐만 아니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막 몸이 막 골골골 막 아픈 거예요. 막 아프고. 아니, 왜 안수를 받았는데 나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이 은사 사역을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저한테 뭐 전화든 찾아오신 분이든 또 인터넷상에 질문하신 분들이든 굉장히 많은 분들 보면은 어떤 그래도 이름 석자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 부흥에 참석했고 거기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분에게 안수받고 집에 돌아와서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내 귀에다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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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들리고 막 부정적인 생각들, 뭐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 예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뭐 마귀 방언이 받는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몸이 낫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분이 TV에 나온다고, 아니면 책을 여러 권 쓰고 유명한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실까요? 정말 내 양떼, 내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일까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상의 모습 속에서는 좀 악한 모습들, 뭐 겉으로는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진실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과 뭐 교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골라 먹고 사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능력이 없어도, 은사적인 능력이 없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요. 적어도 어떤 신윤사나 귀신 내쫓는 은사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은 내 이름 석자를 알고 나를 위하여 진실로 중보기도하는 목사님이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들 쫓아다니거나 그런 데 가서 안수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자, 신윤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또 곁길로 빠졌네요. 자, 보면 신윤사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저를 체험을 얘기해 드리자면요.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내가 느껴져요. 그럼 신윤사 받으신 거예요. 그거.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내 몸의 어느 한 특정 부위, 어떤 뭐 위가 아프신 분, 뭐 장이 아프신 분, 팔이 아프신 분, 어깨가 아프신 분, 근육이 아프신 분처럼 정확하게 그 아픈 부위가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분이 여기가 아프시구나. 이런 통증을 가지고 이렇게 아프시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걸 느낀 다음에 여러분 이미 신윤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윤사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느낀다고 하는 거, 상대방의 통증과 아픔을 내가 느낀다고 하는 거, 그거 벌써 신윤사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윤사 주셨는데 분명히 주신 거 맞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지지? 또 안 고쳐질 뿐만 아니라 왜 내가 몸이 아프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에 수한이 100년이 있다면 안수 기도할 때 마치 내가 1년을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과 똑같은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신윤사는 희생의 은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책도 있겠죠. 왜냐면 정말 신윤사는 극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주시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또 신윤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질병과 통증의 아픔이 내게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대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 모든 통증과 아픔이 걸러져서 다시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 기도는 해주지만 통증을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아프지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도구가 돼야 돼요. 영적인 도구. 치유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윤사자들 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해줬다고, 내가 치료해줬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의 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점점 더욱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그 일회적으로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역사로 만들어갈 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각오, 그러니까 신윤사도 사실 각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꿈에서 은사를 제가 꿈에서 은사니까 어떤 자타공인 제가 대한민국 1인자 아닙니까? 꿈에서 은사를 비유해 드릴까요? 꿈에서 은사가 받으셨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까요?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이게 은사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알쏭달쏭하고 50%는 알고 50%는 모른다? 그럼 여러분 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 민감할 수는 있지만 받은 건 아니에요.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가 그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꿈에서 은사 훈련을 많이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X. 아닙니다. 꿈에서 은사가 있어야만 돼요. 꿈에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훈련만 받는다고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꿈에서 은사를 받았어요. 자, 꿈에서 은사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는. 꿈에서 그 은사를 훈련만 한다고는 절대로 꿈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 주셔야만 되고 받아야만 되는 사실이고, 받았다고 해서 잘 해낼 수 없는 이유가 훈련받지 않으면 또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은사에 대한 훈련을 가져야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요, 저는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를 하나님께서 일찍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했는데 그 꿈에서 은사가 뭐 아까 신윤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신윤사라고 비유하고 꿈에서 은사라고 비유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냐, 꿈에서 은사는 그 꿈에 누가 꾸었든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떤 분이 꾸었던 그 꿈에는 마치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암호, 뭐 비밀번호 코드처럼 암호 코드가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그냥 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는, 그러면 전기가 흐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전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기가 누전되는데 손에 만졌는데 막 진짜 사람이 막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손이 막 얼얼얼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풀려고 하거나 이 꿈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 머리가 막 찌끈하면서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면서 도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꿈에서 그걸 시도하려고 하면 자꾸 막 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헛구질이 나오거든요. 뭐 잘 먹었는데 위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상한 음식 먹은 거 없는데 근데 갑자기 꿈에서 하려 그러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헛구질이 나오고 뭐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그리고 머리가 찌끈찌끈, 뭐 여기가 딱따구리 한 마리 붙어서 딱딱딱딱딱딱 붙이는 것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그 꿈이 도대체 모르겠는 거, 이렇게 코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좀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 사역 속에서 뭐 선교 사역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힘과 능력,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대학교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리고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훈련을 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꿨던 꿈 잠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초년생 때 꿨던 꿈인데요.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 꿈은 제가 책도 썼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꿈을 꾸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막 승천한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꿈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임재인 상황인 것처럼 맞는데 내 온 주변이요 막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고요.
막 회오리 바람이 정말 우리가 뭐 태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태풍이 막 몰아오고 있는 그곳에 보면 막 기자들이 그 태풍이 상륙한 곳에서 막 자기 몸도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흔들흔들 하면서 막 그 막 바람이 느껴지고 막 파도가 그 막 물결이 막 팍 바람에 의해서 물살이 막 하는 거 보고 그런 것처럼요. 막 바람이 부는데 야 정말 태풍 바람처럼 내 앞에 있던 나무가요 우찌끈찌끈하면서 나무가 막 뽑혀서 날아가고요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 덩어리가 날아가고요 그 공포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도 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람 안에 나뭇가지도 있고 돌도 있고 뭐 뾰족한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들어가서 회오리 바람 칠친데 내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 회오리 치면서 그 온갖 것들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져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째 꿈속에서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보니까 뭐 우리가 그래도 그냥 일반 나무보다는 아주 도로에 깊이 박혀 있는 큰 전봇대로 한다면 괜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전봇대를 딱 붙들고서는요, 전봇대를 이 깍지를 딱 끼고, 절대 내 손이 풀리면 안 되나 각오로 깍지를 딱 끼고 이 전봇대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를 딱 붙들고서는 아이고 나 이제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확 하고 있는데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내가 바라보니까 그 전봇대 붙들고 있는 저쪽 편에 예수님이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저한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죠. 당연히 즉각적으로 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회오리 바람이 여전히 막 빙글빙글 막그 바람이 느껴지고 막 온갖 나무 뭐 돌이며 다 그 회오리 바람에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이 깍지를 풀고 전봇대를 내가 놓는 순간 나도 그렇게 죽을 텐데 예수님 나보러 오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못 놓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오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죽을지라도 가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었는데 좀 기특하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서는요. 그래 내가 이거 깍지를 전봇대를 붙들고 있더니 깍지를 풀면 죽겠구나 하면서도 이제 드디어 그 깍지를 딱 풀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회오리 바람이 나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딱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예수님이 저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붙들고 있었던 깍지를 끼고 응? 그저 회오리 바람에 넌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붙들고 있던 그 전봇대를 세상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도 그걸 붙들고 있단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어떤 돈, 명예, 권력, 어떤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만 살 것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당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입니까? 교회 다니는 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 뭐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요. 또 사명자들. 근데 이 사명자들, 또 목사님들, 또 이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 어떤 세상의 성공, 돈, 뭐 그런 데서 우리가 내 마음을 뺏기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꿈이 딱 깨어났을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짝이 없는 분은 짝도 만들어 주시고 예쁜 좋은 분 만나서 아름다운 분 만나서 또 아름다운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또 집도 주실 것이고 목회자라면 교회 부흥도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실 거예요. 주시는데 절대로 예수님보다 권세, 예수님보다 뭐 집, 예수님보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 예수님보다 세상에 헛된 것 이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특히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은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전봇대를 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 또 이런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은요, 이것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지 맞는 얘기지 하고 끄덕끄덕거리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그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 그 얘기 알고 있는데 하고서는 그거를 내 피부로 내 살로 내 온몸으로 깨닫는 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린다니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간단한 한 가지 사실 속에서도 여러분 응답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더 크게 쓰임받는 비결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비결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다음 5번째 강의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성령 사역의 실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